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받아들임에 멈추는 것이 아닌 이 땅에 그리스도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한 자들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2장 이제 디모데전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 첫 번째 나오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단어들이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앞에 보면 기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뭐가 등장하며 간구가 드러나고 기도가 들어오고 도구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도구가 뭐죠? 도구가 뭘까요? 이 도구라는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저도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엔투크시스라고 씁니다. 엔투크시스라고 쓰는데 이건 중보기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란 뜻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하는 내용이 첫 번째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권하는 내용이 드러나면서 뭐가 나오고 있냐면 기도의 여러 종류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기도의 여러 종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시작했을까요? 당연히 그런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의 시작이 뭐로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그럼 그러므로라 시작했다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뭐랍니까?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앞에 1장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고 우리가 지난 5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1장을 다뤘는데 1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바른 복음이었어요. 바른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른 교훈이 과연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된 선상에서 바른 복음에서 연결된 선상에서 지금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도를 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복음이 뭘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지난주 내용이랑 좀 연결을 생각하면 지난주는 뭐에 관련했냐면 교회에서 누군가를 징계한다는 거, 경계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징계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은 교회에서 내침을 받으면 되면서 그들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뭘 주시는 겁니까? 회개할 수 있는 교회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바른 교훈이라는 건 뭐예요? 그들이 어떠한 잘못된 길을 빠져서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른 교훈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른이라는 것이 원래 헬라어의 의미로 보면 의학적 용어였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건강한이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교훈입니다. 그래서 맞다, 틀리다, 분별과 진리의 적당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맞다, 틀리다로 누군가를 심판한다던가 아니면 누군가를 정죄한다던가 아니면 누군가 싸워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그 1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1장 시작할 때부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3절과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볼까요?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향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수놓아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다른 교훈이 뭐였죠? 다른 교훈?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은 뭐였죠? 이단을 얘기했나요? 아니면 기타 다른 종교를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을 갖고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 하반절에 보면은 4절 하반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뭐한다?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변론을 낸다는 것은 그냥 서로 논쟁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논쟁거리로만 만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독교의 내용과 내가 갖고 있는 기독교의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향한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빠지면? 다른 교훈에 빠지면 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뭐 하겠다는 거예요? 논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이루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그때 이 경륜이라는 뜻이 뭐였죠? 청지기 역할. 그렇죠? 집안의 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뭐하지 못하게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논쟁거리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다른 교훈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그 위협이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끊임없이 시작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런 것들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 뭘 조심하라고? 다른 교훈에 빠르지 않고 바른 교훈을 가짐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해야 되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나오는 이 기도의 여러 가지 종류들 뭐가 나옵니까? 간구, 기도, 도고, 그다음에 감사 이런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할 때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나의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나의 간절한 소망을 갖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너희가 그 기도하는 것이 누군가와 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가지 말아야 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어떤 얘기라는 겁니까? 서로 세워주는 거고요.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영위에 가야 하기 위해서 그때 뭘 사용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누군가보다 낫고 누군가와 차이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신앙생활은 뭐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함과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뭘 권면하고 있어요? 이 뜻이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이걸 언뜻 보면 뭐 같아요? 내가 임금을 위해서 내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뭘 하기 위해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되어지는 내용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1절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너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렇죠? 그걸 바르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네가 기도함을 통해서 신앙이 안전하고 신앙이 편안한 삶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네가 기도했을 때 내 신앙이 편안한 삶을 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다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굴 위해 기도하래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치나 경제나 군사나 교육이나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죽음을 각오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각오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열정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는 신학적 각오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 삶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뭐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모든 기도들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와 방향을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내가 임금과 높은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복음의 방향성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좀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본에서 6장 말씀을 갑니다. 제가 읽을게요. 6장 1, 2절입니다.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
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바울이 예를 하나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 로마라는 나라는 왕족과 귀족과 그 다음에 뭘로 이루어졌을까요? 평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들은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거의 다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라는 나라는 정복을 열심히 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정복한 모든 나라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들의 신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 종이에요. 그러면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귀족층이지만 그 이외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게도 바울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로마 땅에 무엇이 전해지게 돼요?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졌더니 이제 무엇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반상제도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반상제도가 깨진 거고, 얘네 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자유인과 노예제도가 폐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어디 안에서? 신앙 안에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주인과 종의 사회적 신분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서 뭐가 된대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뭐라? 형제라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뭐처럼 여기지 말래요. 형제라는 건 맞지만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너 상전에 대해서 뭘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전으로 대우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다 평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평등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것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반상제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양반이 지금 들어왔고 조성은이 쌍놈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서 조성은은 목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교회 안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밖에 나가서는요. 내가 만약에 양반이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장로야. 그리고 나는 종이지만, 나는 우리는 뭐였죠? 종이죠. 그쵸? 나는 종이지만 그 사람 앞에 가서는 내가 목사야.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내가 목사로서 장로야. 그럼 누가 더 힘이 있어 보일까? 목사로서 있어 보이는 거 맞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요. 내가 교회에서 목사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상에 가서 막 삭대질하고 가르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뭐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절에서 뭐라고 했죠?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의 상전의 범사에 마땅히 뭘 할 자로 여기라? 공경할 자로 여겨라. 이것이 뭘 한대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비방받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는 세상에 들어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맡고 있는 지위와 세상에서 너에게 주어진 역할에 뭐 하라? 그 일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는 공동체 안에서는 평등 사상이 있고 서로 하나고 서로 형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종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종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누구에게? 주인에게는 뭘 강조하는 거예요? 주인의 역할을 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름은 뭐예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형제고 하나의 평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이게 오름인 겁니다. 근데 이 오름을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질서 뭐 하지 말라고요?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 싸워서 믿음의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기독교가 뭐 하지 말라고요? 욕먹지 않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분들 계시죠? 지하철에서 예수 전당, 불신 지옥 외치시는 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 우리가 쫓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들은 옳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들의 옳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옳지 않은 자들, 그쵸? 이미 세상 속에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야. 그래서 그들이 뭐 하십니까? 그들을 정지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지만 너희는 지옥 가. 그러니까 너희는 막 나와 같이 뭐 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하면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 맞아요. 내가 천국 가야 돼요. 라고 얘기하나요? 저런 미친놈. 이런 싸가지 없는 사람. 누가 욕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욕먹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욕먹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뭐 하는 겁니까? 욕을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세상에 들어가서 싸워 승리를 거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세상에 들어가서 싸웠을 때 우리 뭐 한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거고 그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끊임없이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볼까요? 이미 싸움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사탄과 하나님과의 싸움은 이미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끝났죠. 어떻게 끝났습니까? 사탄이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우리 이건 다 너무나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거기서 끝나는 것을 쓰면 세상이 이긴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거기서 죽음과 싸워 뭐 하셨어요?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뭡니까? 최종 승리예요. 근데 우린 자꾸만 싸우려고 해요. 그렇죠? 싸워서 또 이긴다고 해요. 이미 우리는 승리를 갖고 있는 자들인데 우린 뭐 하는 거야? 자꾸만 싸워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의 영역이 점점점 넓어지며 결론적으로 이 세상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고, 예수를 다 믿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예수 믿기 편한 세상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전신갑주 왜 입으라고요? 전신갑주 왜 입는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써있어요. 세상과 싸워 이기라고 써있지가 않아요. 전신갑주 입을 때 세상 앞에 견디라고 얘기해요. 서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공격을 받으면서 죽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각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각오를 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누구와? 세상과. 왜? 세상은 끊임없이 누구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공격 누가 받는 겁니까? 우리가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뭐 하는 자가 되는 거냐면, 목숨 걸고 죽음을 각오한 상태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그 목숨 걸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이 세상 속에 전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의 도리를 이 세상은 타협을 해줄까요? 절대 타협해주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 세상과 싸워서 내가 어떤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 속에는 상식이 있고요. 이 세상이 운영하는 데는 질서가 있어요. 그것과 싸워서 내가 손해보는 짓 하지 말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종들에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교회 안에서는 하나된 형제의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세상에 가서는 뭐 하라?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주인이 있으면 주인을 섬기라는 거예요. 주인이 나와 같은 존재인 거 다들 알아. 그치?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야. 동일한 자들인 거 우린 다 알아. 근데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용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세상에 가서는 뭘 가지라는 겁니까? 종노릇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거기에 갖고 가서, 예수의 이름을 내가 그것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는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들어가 살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세상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 믿는데 손해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이 세상의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고, 오늘 바울이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에서 뭐 하라? 기도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보통 어머니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기도하죠. 특히 선거철이 다가오면 보통 이렇게들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4월에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나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믿는 국회의원이 많이 뽑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겁니다. 또 대선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대표적으로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저도 어릴 땐 그런 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도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기도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대단한 기도긴 해요. 근데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지 알아야 되는 거냐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당돌한 기도인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기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예수 믿는데 좋은 환경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환경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 좋던지 환경이 나쁘던지 내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성공과 실패에 판가름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신앙의 환경이 좋고 나쁘면 누구의 손에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만 달려 있는 거고, 하나님만이 뭐 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맞는 것,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내가 한 기도가 현실적으로 반영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것을 뭐 하라는 겁니까?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그들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공격을 받음을 통해서 그것을 뭐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견뎌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세상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 족족 하나님이 현실화 시켜주신다라고 현실화 시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자들인 거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높은 자들이나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 삶이나 내 신앙이 편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 다 복음화 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도 역시 내 신앙이, 내 삶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누구라는 겁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방해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입었듯이 그들 역시 누구의 긍휼을 받아야 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우린 그들을 향해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도 할 때가 있고요. 아니면 내가 신앙의 내용을 갖고 있을 때 그들과 공감이 받지 못할 경우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들과 분명히 싸우는 일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그들과 씨름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과 씨름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 우리가 얼굴 붉히면서 예수 믿는 건 이거야! 하나님은 이거야! 라고 우리가 구기며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데살로니가에 와서 바울은 또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4장 9절로 갑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은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불비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내용 이해 안 가시는 거 없죠? 이해 가시죠? 무슨 내용입니까? 무슨 내용이죠? 무슨 내용이죠, 여러분? 얘네들이 뭐 하고 있대? 사랑하고 있대. 그치? 더 이상 너희들이 설명할 게 없대. 서로 뭐 하래? 사랑해줘라.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런 얘기일까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후서도 읽어야 돼요. 우리 3장 갑니다. 6절부터 12절 좀 긴데 한 절씩 교독할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문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팩을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그들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해 가시죠?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남에게 패키지 말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가지 패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 패단이 뭘까요? 신앙이 너무 좋았어요. 얘네들이 패단은 그거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패단은 신앙이 너무 좋아서 우리 사랑에 이게 넘쳤던 교회예요. 어느 정도 넘쳤냐면 이거죠.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네가 나 좀 책임져줘.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잖아. 그럼 네가 나 좀 책임져줘. 이렇게 자기의 책임을 남에게 넘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였어요.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 집에 들어가서 사랑합니다. 나 배고파요. 그럼 뭐 해야 돼? 밥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2번은 하겠죠. 3번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게으른 거예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배고파요. 사랑합니다. 배고파요.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들 안에 사랑이 넘쳤다고요. 바울도 아까 얘기하잖아요. 사랑에 관해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는 이미 사랑이 충만한 자들이야. 근데 그 사랑을 뭐 하고 있어? 얘네들이 쉽게 얘기하면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완벽한 사랑은 어디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미리 그걸 끌어당겨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거거든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패단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형제라는 이름으로 남에게 뭐 하는 거예요? 패를 끼치는데 그것이 전혀 나에게 부끄러움 되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서 종과 상전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상전에게 뭐 하라고요? 종이 너 상전은 상전처럼 돼. 종은 종의 역할을 하고 상전은 상전의 역할을 해야 돼. 라고 권면하고 동일선상에서 너희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나오는 문제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먹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 마지막 절이 뭐라 그래요? 12절에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네가 먹고 싶으면 뭐 해라? 네가 일해서 먹어. 네 배고파? 일해. 그 말 지금 누가 하는 거야? 바울이 하고 있다고요. 어디서? 신앙 좋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들이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미 그들 안에 누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래서 사랑합니다라고 해서 하나 배고픈데 좀 채워주세요. 남에게 뭐 하는 거예요? 패 끼치는 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교회나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교회나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교회는 뭐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매우 잘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에 남들보다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고요. 남들보다 더 깊은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갖고 있던 무엇을 놓친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놓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뭘까요? 더 큰 하나님의 통치 질서. 교회 안에서의 통치 질서보다 더 큰 하나님의 통치 질서는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는 거 맞습니다. 이 세상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창조주시라고 이야기하고 그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비를 내리시고 악인에게도 못 내리신다?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신다. 햇빛은 누구에게만 비춰주십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만 비춰주십니까? 아니에요.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햇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일반 계시고요. 그 일반 계시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윤리가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도덕이 있고, 그들이 안에 상식이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질서가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교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 하라고요, 여러분? 뭐 하라고? 지키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이런 설교할 때마다 가끔 예를 드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7, 8년, 9년, 그쵸, 한 10년 정도 됐을 때 그 마포에 있던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청년부도 했었고요. 장년부도 하면서 장년부 중에서도 또 새가족 파트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나이가 너무 많으신 한 진짜 70대에서 80대 후반 되시는 그런 할아버지 한 분이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정말 누구 전도받고 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오셨었어요. 너무나 감사했고 4주 동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 4주째 되는 날 이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셨을까 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분 주변에 살고 있던 다른 성도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찾아가서 왜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그 교회의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 교회의 존재도 자체도 몰라. 다시는 나에게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 라고 하면서 화를 내셨다고 해요. 이분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찾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 거였습니다. 이분이 11시 예배를 드리고 내려와서 이제 화장실 가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화장실이 좀 작았어. 그래서 화장실 가서 이제 용변을 보셨는데 그 장로님 같은 분이 들어오셨나 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 어른처럼 보이니까 자기가 용변을 보다가 이제 다 보고 인사를 한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모자를 쓰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감히 내가 장로인데 장로한테 인사하면서 모자를 쓰고 인사해? 노발대발 하셨대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할아버지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교회를 다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모자 쓰는 게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인사를 안 하는 게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만약에 저희 집사람이 에어팟 끼고 설교 듣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제가 저희 집사람 향해서 이런 정죄받을 이러면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요. 교회에서 에어팟 끼고 예배 드리면 어때? 안 그래요? 인사 안 하면 어때? 모자 쓰고 있으면 어때? 그게 무슨 신앙의 문제가 됩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도 아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본질과 관련 없는 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얼굴 붉히고 싸우지 말라고요. 세상의 질서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것 역시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미리 끌어다 쓴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빠져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들이 뭐냐면 임박한 종말론이었어요. 임박한 종말론, 즉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나는 그냥 그 예수의 종말만, 예수의 오심만 재림만 기다리고 있으면 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쉬운 예로 우리도 생각해 볼까요? 지금 6개월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지금 몇 월이죠? 9월이죠. 10, 11월, 12월, 1, 2, 3. 3월 달에 예수님 오신다고 합시다. 3월 24일 날 내 생일에 예수님 오신다고 합시다. 오늘 24일이니까. 그럼 여러분 직장 다닐 거야? 내가 장사할까요? 오신다니까 3월 24일 날?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오시면 땡큐 하니까 여기서 그냥 지겹고 놀고 있으면 돼. 그쵸? 지혜도 맨날 우리 집에 오고 우리 집사람도 그냥 맨날 밥이랑 같이 해먹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박수치게 찬양 부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빨리 오세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3월 24일 언제 와? 이 지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런 때가 있었죠. 1992년 언제였죠? 10월 28일 예수의 재림 다미성교회. 거기도 예성이었어. 다미성교회 뭐 했습니까? 예수가 재림할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뒀고요. 자기 전대를 다 팔았고요.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갔고요. 시험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0월 28일 예수가 올 걸 기다리면서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말의 때는 나도 몰라.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알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말이나 내세나 천국을 미리 갖다 쓰면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다시 바울의 권고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인군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죄송해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정당한 신앙생활을,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성도들에게 하는 바울의 권면인 겁니다. 뭐 하는데 신경 쓰지 말라고요?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라고요. 뭐 하는데 필요 없는 것에 나 자신을 소모하거나 힘을 빼는 일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 제가 읽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뭐 하는 겁니까? 지켜내는 겁니다. 본질이 왜곡되지 않게 하는 거고요. 본질이 오도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흠 잡히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고 헌신했고 열정이 넘쳐난다고 해서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무리해도 괜찮다는 얘기는 성경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무질서하게 생활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분수를 넘는 일들을 하라라고도 우리에게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 하는 겁니까?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정당한 분별과 책임 있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2000년 초반에 한국의 청년들은 매우 많이 아팠습니다. 기독교 청년들은. 왜 그러냐면 그 한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고지론에 빠졌어요. 고지론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어디 올라가야 돼? 세상의 중심에 서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세상의 높은 자리에서 펼칠 수 있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그 고지론에 빠졌습니다. 저 역시 그 고지론에 빠졌었어요. 이건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막 유초등부 설교하면서도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중심에 올라가야 돼. 우리는 대통령도 나와야 되고 모두 나와야 되고 모두 나와야 돼. 그래서 세상이 움직이는 건 누가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여야 돼. 이게 고지론이거든요. 여러분 어릴 때 많이 들어봤던 설교일 거예요. 저 역시 그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보상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다니던 직장을 포기했고요. 면접이 잡혀있던 면접을 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 휴학을 하면서 선교를 나갔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상은 뭐였을까요? 그들은 망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내 마음 깊숙해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는 거지, 우리를 향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떠한 열정,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노력, 이런 건 하나님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성서주의를 못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그렇죠. 성서주의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다녀야 되는 직장이 주일날 출근하는 직장이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직장 포기하고 교회 오실 겁니까? 아니에요. 우린 뭐 하는 거예요? 그날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예배에 오지 못하더라도 우린 뭐 하는 겁니까? 직장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런 직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게 그런 직장이라면 우린 뭐 하는 겁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디서 예배 드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야? 직장에서 예배 드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바른 교훈이 이루어지는 건강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과연 건강한 복음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책임을 갖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매일같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거고요, 하나님의 인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눈 뜰 때마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이 시간 내가 그리스도로서 세상 속에서 충실하게 살아내겠습니다. 그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은혜인 거고,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서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들어가 세상에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옳음이 세상에서 옳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기다리며 그들을 품어주며 그들과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순응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